오늘은 8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왜 보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요새 교회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됐어요. 주중으로 치면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선 날씨가 막 예전엔 비가 막 왔다서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일을 붙여놔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깐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쯤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해주시는 분의 그 사장님 이름이 장명수 이렇게 사장님이십니다. 한번 이름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도록, 저 공사하시는 분의 이름이 장명수 이렇게 사장님이시구나. 제가 이분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고 같이 이제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농담 반식으로, 저는 그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저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말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뭐 크게 바라는 거 없고요. 저도 꼭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함께 주어진 또 기회가 됐을 때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장사님, 그러면 사람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쉬지도 않고, 당연히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죠. 이런 얘기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나중에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펼쳐놓고 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면 누가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생각에 어떤 유명한 분이 이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누가 도대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심 먹고 같이 있는데, 같이 마지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난 목사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난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난 목사님은 사랑합니다. 아유, 우리 사이에 사랑하면 안 돼요. 이제 얘기해 주고 있을 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사람이 누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처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난 목사님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권면과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은 100%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왜 강요하세요? 권면하는 건 내가 좋은데 왜 강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보고 이거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결정을 내가 하겠다. 그게 인격적 아니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면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왜 이걸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뭘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죄요, 죽음이요, 저주요, 상상할 수 없는 패배의 삶이었는데, 그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난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순종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겠어요? 순종하고 죽기까지 뭐 합니까? 굴복하기도 하고 따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그러합니다. 어떻다고요? 그죠? 이분이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이분 명령에 따르는 것은 내게 뭐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인격적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분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가장 복된 길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면 나는 몸이야. 이거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죠? 그분의 명령하시는 거,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 거부 반응이나 제 말 이해야 되겠죠? 이런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게 생기고, 예수님 일단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철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금이 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얼마든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처음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권면으로 들릴 수 있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더라도 내가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죠? 내가 싫으면 안 따를 수도 있고, 제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답은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줄 뿐이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돼? 당연히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나를 알고 나면 그건 내가 원하고 원하고 원해서 그 명령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게 자진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나는 죽은 자인데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생명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어떻게 따른다? 순종과 굴복과 충성으로 목숨을 다하게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진짜 신앙,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책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랑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했어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 첫 번째,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거지건성, 그지근성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의 1순위가 뭐라고요? 네, 게으른 사람. 누가 도와주고 함께 해줄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죠?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그죠?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남만 기대고 다른 사람만 기대고 살고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도와주지를 마라. 이건 신앙 안에서도요, 제가 볼 땐 절대적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칭찬하는 사람과 그죠, 책망하는 사람의 그 근원적인 표현을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요. 그리고 반대로 착하고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말은 게으름의 반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간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갈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죠? 고기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게으르면 신앙이 안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발전해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 얘기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봤을 때 세 번째 단락은, 그럼 우리는 왜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보십니까? 첫째,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받았겠죠. 근데 장담하고 그러진 마세요. 왜? 저도 잘 모르겠어. 아니, 성경이, 즉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길이고 내 진리야. 근데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돼?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만난 길을, 어저께 살았던 길을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터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식구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죠? 언제나 새로운 길이야.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요? 길을 인도할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을, 그죠? 그렇다고 해서 1년 시간, 12시간 그냥 성경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푯대 삼고 그분을 기준 삼아서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소홀히, 한마디로 게으른 거죠. 그리고 뭐만 해?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진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난다 이거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죠? 다른 쪽으로 부지런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데에 간절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적으로 부지런하는 뜻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 정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논리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진리와 사상이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뚫려, 세상이 뚫리는 거야. 사상이 뭐고 세상 진리가 뭐고, 그죠? 논리가 뭐고 그게 한꺼번에 다 풀려나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왜 똑똑해요?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로워졌어요. 적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런 지혜가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너의 영생, 너에게 영생을, 즉 너의 행복을, 너의 평안을, 너의 능력을, 너의 어떤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야.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양쪽을 다 얻는 거예요. 그죠? 능력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자체를 안 보신다? 여러분, 제가 묻지 않아요. 저도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펴놨어요. 이렇게 펴놨어요. 성경을.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야. 어저께 이야기야, 어저께 이야기. 성경을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9장 읽는 사람이니까 요한계시록 9장을. 요새 이번에 성경 제가 읽는 거는 그냥 읽지 않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책별로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하고 책별로 전부 다 기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나중에라도 보면서 참고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번에 요한복음 9장 읽을 사람이네. 7교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7인을 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런데 자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잠깐. 할 일이 생각이 나서 그러고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편한 성경을 아직 못 보고 있더라고.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멀리하면 저주받는다, 인생 망친다, 사업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전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일까. 성경만 보고 기도 안 하면, 그죠? 그 사람은 말꾼이 돼요. 인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 보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귀신 들립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삶의 기도가 되고 삶의 성경을 하는 것이지만, 그죠? 먼저가 기본이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죠? 그걸 한 번 읽었다고 다 합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읽고 보면 몰랐던 놀라운 것들이 막 들춰지잖아요. 어느 날은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그런 게 막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저 창세기 2장이 막 보인다든지, 이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 자꾸 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혹시 허락이 되면 성경을 읽으시라. 읽어도 잘 안 되더라. 그건 제가 꼭 개인적, 성경 말씀은 아닌데 사도 바울처럼 제 개인적인 권면을 드리면 성경을 쓰세요. 진짜 쓰세요. 난 성경 알고 싶은데,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은데 난 도저히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쓰세요. 하루에 한 장도 좋고. 그죠? 제 개인적인 권면은 구약보다는 신약. 요한 1서를 쓰든지 요한복음을 쓰든지, 그죠? 우선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 거냐? 그만 말씀드려서 성경은 결국은 뭐? 성경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역청. 그죠?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했다? 석유, 땅에서 석유. 실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성경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같이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성경 공부의 목적 4가지. 자기 엄마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 성경 공부 목적 4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제가 이거 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첫 장에다 반드시 써놔라. 아주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처럼 안 해. 제가 여기 지금 권사님들 5분 계신데, 6분 계신데, 제가 권사님 세워놓고, 권사님 성경 공부에 4가지 얘기해 보세요. 이 4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6명 중에 6명이겠지. 주여, 차라리 죽여, 이런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느냐? 그죠? 내가 왜 성경을 볼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 그죠? 첫 번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걸 알기 위해서야. 이게 알아져야 돼. 그죠? 하나님 살아계셔. 나 알아. 이거 말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아져야 돼. 아는 거,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 알아지면 어떻게 돼? 우리 아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알아지면 어떻게 돼? 아내가 뭘 해도 믿어지잖아요. 똑같아, 원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가 알아지는 거다?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게 알아져. 알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믿어지겠지. 믿어지면 어떡하겠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사라지겠지. 다시 말할게요. 아까 엄마의 이름과 바꿀 내용 4가지가 뭐라 그랬죠? 성경 공부의 목적 4가지.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과 바꿀, 그거 잊어버려도 좋으니 이거는 잊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해봤자 하지도 않겠지만 그럴 정도로 제 얘기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럼 2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 2번째가 뭐냐? 성경은 알아지는 거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제가 만약에 그 장사장님한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요? 이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뭘까?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이름이 쭉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댈까 그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누가 증명해? 하나님이 증명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가 알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아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알아지고 믿어져. 그럼 완전 달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그 문제를 이겼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걱정, 근심이 이 안에서
저절로 사라져. 절대 있잖아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답답함 이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제가 요새 몇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경우 같은 경우 그래요. 자꾸 그 문제를 제가 기도하는데 다른 문제와 다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평안이 밀려와. 제가 했던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그 평안이 밀려오면 그게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00이면 1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차대한 문제 중에 하나를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게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이게 놀랍게 하신다? 하셨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와. 이렇게 평안이 와.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분이 알아주고 믿어지면 어떻게 돼? 그 걱정이 저절로 사라져. 절대, 그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물론 중심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충심교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죠? 아니, 목사님,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아니, 내 입장이 되면 근심 안 되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건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데 네 문제를 모를까 봐? 창세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 창세전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 그분이 다 이겼다는데 네가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거잖아. 내가 옳지 않다니까. 제가 앞뒤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릴 때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 상황을. 이거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져. 알아져. 두 번째, 와우.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공자님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알아져.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질문.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이 세 가지 조건은 마귀도 믿어, 마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왜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불화해? 왜 미운 사람이 있어? 이게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 주인으로 살면 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 내가 왜 미워해야 됩니까?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이걸 갈등하고 끌어안지. 미워하는 걸 당연하고 거리를 두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말이 안 돼.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죠? 그런 여지가, 그런 경우 상대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상대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고 내가 판단해서 에이 틀렸어. 이건 절대 내가, 그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믿는 마귀와 별다른 게 없어요. 마귀도 이건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죠?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 말인지 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나. 예수님만 등장하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 이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어찌 나타났습니까? 막 벌벌 떠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뭐야? 마귀요, 귀신이요, 멸망한 자들이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네 번째가 결정적이. 이 네 번째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관계가
화목하냐? 불화하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잖아요. 아니, 마귀는 세 가지를 다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 네 번째 조건이 안 맞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야? 불화 관계란 말이야. 싫어. 내가 왜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난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타락한 천사 아니? 그게 마귀고 귀신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사정이 있어. 내 형편이 있어. 나는 이게 좋아. 내 감정이 있고 내 느낌이 있어. 그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절대 자꾸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배워서 유식하게 좋은 말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성경은 진리는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화목한 관계냐? 불화한 관계냐? 그러니까 그죠? 악한 영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도 있지만 요 조건으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어떻다? 불화 관계잖아. 싫어. 그래 하나님 맞아.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건데 자꾸 왜 그래?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보고 할지 말지 판단할게. 이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 가운데서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귀신이 누굴 먼저 알아봤다고? 예수님 알아보면서 뭐라고 말해? 벌벌 떨면서 어떤 단어를 써?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제 말이 되겠죠. 뭐야?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뭐와 관계가 맺어진다? 이웃이란 게 누구야? 원수요, 원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원수와 뭐가 된다? 관계가 맺어진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뭐 하자? 계속 돌아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들 생일날인가? 아버지 생일날인가? 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잔치를 차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전후 사정이 있겠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오죽하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그렇게 됐을까 싶은 이해가 이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인생, 신앙과 인생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관계야, 관계. 어떤 사람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함께 일을 못해. 혼자 하는 게 편해. 그거 여러분 절대 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뭐야? 못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기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매 순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실제라니까. 왜 자꾸 내 취향대로 하려고 그래? 그죠? 나머지는 2부 때 하겠습니다. 제가 편지 좀 해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그죠? 결국은 삶은, 인생은, 신앙은 곧 인생이잖아요. 관계의 문제다. 그죠? 불화 관계에서 화목 관계로, 맞습니까? 혼자에서 함께로. 그죠?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창조주가 죽어서 피조물과 함께 했어. 관계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 내가 엎드릴 때, 내가 희생할 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손해보는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그거 좋아해요. 홈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게 하나님의 복된 원리야. 내가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은 그 상대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